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 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을 하라.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떤 분명한 어떤 명령이나 또 가르침이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르심 받은 그 부름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른쪽을 가야 될지 왼쪽을 가야 될지 그 선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의 둘째 주일이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맞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명절 같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지만 우리는 매주일 어떻게요? 매주일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명절을 이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곧 묵은 누룩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응부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행복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참 행복이요 만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 1절로 40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41절에 40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중앙에 자리하고 의미적으로 7장 전체의 의미 해석과 삶의 적용을 위한 핵심적 가치 기준이라 어떤 것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 전체는 헬라어 원문의 쉼표, 마침표 그리고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19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판단과 적용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두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또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사도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것 안에 머물라 또는 그것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머문다는 것은 거하라,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것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요?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판단과, 성도가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판단하고 또 선택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성경이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양심이 시킨 대로 할까요? 사도께서는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결정해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된다. 이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칼레오이고 그 의미는 소리쳐 부르다 혹은 이름을 부르다는 뜻입니다. 야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이걸 칼레오란다는 거죠. 칼레오. 야 보가 와봐라 이렇게 부를 때 아시죠? 이걸 칼레오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칼로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바로 부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클레시스이고, 그 의미는 성경에서 이 의미가 쓰일 때는 누가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소명을 맡겨주려고, 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직분, 천직이라 합니다. 천직을 맡겨주기 위해서, 혹은 초청이라고도 합니다. 야야 오너라 초청, 아시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라 번역된 단어 있죠.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앞에 전치사가 에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강대상 안에서 여러분 아시죠? 플로우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또는 거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칼레오라는 부르다는 두 개의 동사가 합성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안에서 밖으로 옮겨진 무리들, 이름을 불러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도시에서 그 택한 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이게 선지자의 어떤 부름이 모습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아시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안에서 밖으로 옮겨진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주 하나님께서 뱀의 미혹에 넘어져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1세기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 21세기 이 예몸 교회를 통하여 각 세대 가운데 미리 선택하신, 택정하신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의 유배지 안에서 밖으로,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의 유배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의 낙원 안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아시겠죠? 구원으로의 초청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는 도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뭐에?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나? 그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하고, 물리치고, 이 길을 따라가는데 유익한 것은 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구원으로의 초청을 사도가 언급하는 배경에는 왜 사도가 이런 이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문제를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1세기 중립 고린도 지역 교회로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의 남다른 견해를 배우고 체득한 자들이 들어왔어. 사도가 떠났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성에다 떠난 후에 대략 한 5년 기간 사이에 교회가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들 가운데 지식 있는 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 바로 유대교의 그런 전통에 충실한 자들, 그 다음에 또 헬라 철학에 익숙한 그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등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살키코스의 지체들에게 자신과 같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여러 지역 교회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 철학자들은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요? 육체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요? 고상한 삶을 살아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다시 새롭게 떨어져서 다시 더 높은 단계로 그러려면 어떻게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교회의 새로운 가르침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지역 내부에 결국은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혼란과,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는, 논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이냐 아니면 독신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유대교 전통에서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합당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반면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 사상은 그 따르는 철학자들로 하여금 금욕주의의 길로 아니면 자유방임주의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방임주의 길은 6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악한 육체로 행하는 음행을 포함한 온갖 불의한 행위를 신의 뜻으로 인식합니다. 신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에 합당하다.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바쿠스라든지 아시죠? 여러 가지 그런 음란의 신들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당연시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금욕주의의 길은 악한 육체에 새겨진 본능과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을 신의 뜻으로 인식하고, 아시죠? 반대죠. 인식하고, 결혼은 신의 뜻대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독신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철학 사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금욕주의 아니면은 자유방임주의 이걸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주의의 전통이 헬라 철학의 원리를 따라 교황제도와 그 교리를 확립한 가톨릭 교회의 바탕에 깔려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헬라 철학 사상을 모티브로 해서 교황제도와 그 모든 교리들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도 잘 아시죠? 수도원 제도도 바로 이러한 전통 가운데, 금욕주의 전통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도는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 사이에 분쟁과 혼란을 야기한 결혼이냐 아니냐, 결혼이냐 아니면 독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물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것 안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각 사람은 구원으로의 초청 안에 머물라. 이 핵심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응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결론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으로의 초청이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내의 그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정하신 사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 전부터 택정하셨는데 그런데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선택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후에 각 사람이, 그래서 이 구원으로의 초청이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의 남다른 견해를 배우고 체득한 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후에 각 사람이 결혼을 택하든지 아니면 독신을 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 바뀌거나 결코 변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증언하는 로마서 11장 2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정하시고 시대에 따라서 부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거기다가 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후회하시. 아이고 내가 잘못 불렀다. 물러야 되겠다.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참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예몸교회 안에서 누군가, 제가 또 위에 어떤 다른 성도들은 남지만 목회자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어떤 색다른 교훈이나 구원에 관련된 삶의 방식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예몸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곧 구원으로의 초청 안에 머물라는 사도의 명하심이,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은 이후에 각 사람을 향한 그 초청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바뀌지도 변개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신하심으로 교회 내의 분쟁이나 혼란을 잠재우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말에 콧방귀도 안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런 자들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이제 그들을 바꿔야 되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혼란을 잠재우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살키코스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이거 왜 해야 되노 하고, 그런데 푸니마티코스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 요새 한국 교회에서 온갖 이상한 말들을 장로님이 하시잖아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나타나서 그게 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냥 콧방귀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아이고 저런 인간이 왜 저러노 하고 막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 판단 기준의 적용에 의한 판단 사례들이 첫 번째 단락 1절로 19절과 두 번째 단락 21절로 40절에 제시됩니다. 수많은 경우들이 그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제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라. 또 할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판단해라. 처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혼인 문제도 이렇게 판단해라 하고, 그 판단한 결과를 지금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오늘은 7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의 1, 2절에서 사도는 결혼이냐 아니냐 아니면 독신이냐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문의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혼하기를 원했었을까요?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성도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럼 성도 처녀 총각으로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그때 그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다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1, 2절에서 사도는 결혼이냐 아니면 독신이냐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문의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에게 응답합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그 응답이 뭔지. 첫 번째 그 응답 아시죠? 찾습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 오건사님, 성경 7장 1절에서 2절. 오늘 20절 읽었잖아요. 7장 1절에서 2절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기에 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는 있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핵심적인 부분을 직역하면 조금 의미가 조금은 더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핵심적인 부분 말하면 남자가 여자의 소유로 둘러붙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남자가 여자의 소유로 들러붙는 것이
들러붙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그걸 그냥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해 하면 이거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남자가 그 여자에게 완전히 소유품처럼 들러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러붙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음행들의 연고로 남자의 각각은 자기의 아내를 가지라. 또한 여자의 각각도 자기의 남편을 가지라.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죠? 여자를 가까이 안 해야 하면 아닙니다. 남자가 그 여자의 소유같이 지갑처럼 그 안에 딸락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에게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그런 연고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각 사람은 남자는 아내를 가취하고 자기 아내를 소유하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소유로 들러붙는다는 것은 사도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부에서 20절 전반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장 23절에서 증언하는 바 너희는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명예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7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옮겨졌는데 지금 누구에게요? 여자의 소유로 들러붙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된 남자가 여인의 소유로 들러붙지 않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는 중에 결국은 고린도에 창궐한 음행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에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성도된 남자든 여자든 각각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가지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연고만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소유같이 들러붙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특별한 하나님의 나중에 뒤에 가면 알지만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음행의 연고로 넘어지거든요. 그 음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라. 이러한 가치 판단을 따라 결혼을 선택한 성도들과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선택한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또 나의 대외적인 활동에 그 가치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서로에게 들로부터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그죠? 부부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이 여인의 달라붙는 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배우자 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사도는 3절에서 5절에 그 답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남편은 뭐를 그 해야 될까요? 가정의 경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내가 하는 일은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살림, 자녀 교육은 누구의 몫으로요? 아내의 몫으로. 물론 특별한 훈육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역할을 하지만 자녀는 거의 교육은 아내에게 맡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는 자기 소유의 몸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 남편이 하며 더욱이 동일하게 그 남편도 자기 소유의 몸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 아내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부부 관계를 할 때 남편이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합니까? 아, 이건 내 몸에서 내가 오늘 그 컨디션에 안 좋아서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건 내 거라서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런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에 대해서도 남편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몸에 대한 것은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이게 참 그 한 문제인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 사도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말하면서도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덧붙입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사도가 서로 분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시적인 때가 있음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만일 너희들이 기도에 매진하고 또한 다시 너희들 자신의 들로부터 위에 있기 위하여 또한 사탄이 너희의 절제 못함을 통하여 너희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로부터 정한 때 동안만 뭐 하라는 거죠? 분방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 아시죠?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기도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 그 절제가 잘 안 되거든 차라리 분방해서라도 얼마 동안 우리 서로 분방합시다. 날짜를 꼭 정해라는 거죠. 시간을 합의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분방하잖아요. 그 다음엔 다시 합방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이건 저런 분들 때문에 남편이 바깥에서 생활을 자꾸 하니까 자기 직원들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그거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분방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방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이 남자가 다른 그걸로 이렇게 여인은 다른 여성을 만나서 또 그런 문제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딱 그 말입니다. 사탄이 딱 시험해서 엄행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방하라 또는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분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허용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라, 함부로 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분방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요? 마음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분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방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분방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저보고 분방할래 하고 그게도 절대 나 안 한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방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합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지는 7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두고, 사실은 사도가 독신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성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뒤에서 아이고 우리 사도가 왜 저렇게 혼자 살까? 이 좋은 즐거운 것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가르치나? 이런저런 설왕설래하는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은사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은사.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먼저 사도는 자신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고 증언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이 미혼이면 미혼인 상태로 그거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은사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으로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변론합니다. 이 사도의 증언이 진리임을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마태복음 19장 12절을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고자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유노코스인데요. 유노코스란 단어는 그 의미는 침대를 의미하는 유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파생되었기 때문에 침대나 침실 관리자. 침대나 침실 관리자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왕궁, 아니면 아주 갑부들. 거기에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침대나 침실 관리자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데 보편적으로 나중에 무슨 단어로 밝혀졌냐면, 의미로 밝혀졌냐면 거세된 사람, 성교 불능자, 내시, 시종,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이것들이 말씀 고자 등을 뜻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따라 택정함과 부르심을 입은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거세된 사람, 곧 고자로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구약에 한 사람 말이에요.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원래 뭐로 태어납니까? 나실,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처음부터 어떻게요?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그 자손이 없습니다. 여기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씨를 안 주시는 거죠. 그게 나시르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요? 그 뜻을 거부하고 나시리는 아닌 것처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눈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함께 그런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자리로 가지만 그 인생이 추천할 만합니까? 모든 은사를 다 받았지만 모든 권능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나시린으로 택했는데 그걸 벗어나서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왕실의 내시, 시종이라는 직업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거세된 사람 곧 고자로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위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걸 사람이 만든 고자가 되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거세된 사람, 고자로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세된 사람, 고자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고자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서만 쓰입니다. 사도행전과 오늘 마태복음 여기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모태로부터 된 고자로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로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아갈까요? 어느 쪽이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요. 이처럼 고자로 은사를 받은 교회 지체가 아니라면 아시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가톨릭의 신부나 뭐는 수녀들은 다 스스로 고자된 지체들일 가능성이 높은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고자로 은사를 받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독신자들과 과부들에게 또 결혼한 자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등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당한 응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독신자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자기는 절제할 수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죠.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응답합니다. 자,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혼하라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독신을 있는 게 좋은데, 그러나 뭐 할 수 없거든. 그 음행을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차라리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니까 이 음행이 문제가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니까. 그래서 둘째, 결혼한 자들에게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응답합니다. 결혼한 자들입니다. 결혼하는 자들 중에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홀로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정이 다 믿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만 믿어요. 부부간에 중에 한 사람. 홀로 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여인하고 사는 것이
그거에 가는, 천국 가는데 도움 안 된다 하면은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은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가르침, 그거에 속지 말고 어떻게 뭐 하라는 거죠? 남편과 함께 그 여인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응답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사도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 그 남편이 그 아내여서 거룩하게 되거나 또한 믿음 없는 자 그 아내가 그 형제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요? 거룩하게 되고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명감으로 어떻게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는 홀로 믿는 부부 가운데 만일 믿음 없는 남자가 그가 떠나게 된다면 그냥 뭐 하라고요? 떠나게 해라. 떠나게 된다면, 떠나고자 한다면 난 당신, 그 예수 믿는 당신하고 같이 살기 싫다 하면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나 그 자매는 이런 것들 안에 예속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평안으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화평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여 만일 당신이 그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남편이여 만일 당신이 그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만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가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죠. 각양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명령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내용들이다. 마지막 문제로 사도는 할례받은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는 말라 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반드시 유대인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할례 문제가 중요하게 됐죠.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어떤 사람이 그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할례를 취소시키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희한하게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가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유입되면서 그 헬라의 왕들 중에 악한 자들 중에 일부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할례 받은 자들 다 찾아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례를 도로 지우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할례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명하면서 왜 그렇게 명하느냐 하면은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무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의미 있다 증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준수하느냐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다 하거든. 그건 다 뭐라고? 계명 준수가 중요하지. 그것이 그런 외적인 표징이 구원에 중요한 그게 안 된다. 구원과 상관없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40절인데 이게 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으로 살아가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종에서 노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종으로 노이기를 그거 하지 마라. 왜냐니까 너는 지금 사람에게서 종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미 그 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을까요? 이미 팔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그 자유자는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 하지 말라.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괴념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은 16세기, 17세기에 영국에서 아시죠? 아프리카에 이 술과 담배 같은 걸 싣고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걸 사오고 바꿔오고 그러면서 또 뭐를 잡아옵니까? 노예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노예 제도에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그래서 노예 제도 같은 걸 갖다가 노예 제도 자체가 아니라 노예 그 자체를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스트라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죠? 그런 폭력적인 선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를 다시 종으로 얽어매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니까 그런 목회자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뭐로 매는 거죠? 종으로 매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헛되이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일에 휘말리게 돼. 그게 바로 다 사탄의 아주 교묘한 영적인 미혹에 넘어간 결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유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는 종인 상태에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릅니다. 형제들아 부르며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것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으로 자유로 너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거 안에서 뭐 하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걸로 이 세상은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처녀의 혼사 문제에 대하여 사도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전제한 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응답합니다. 그 요다음부터 문제는 뭐죠? 환난에 임박한 멸망의 때가 어떻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요? 결혼이니 이런 문제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임박한 환난 짧은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주 앞에 헌신되게 해서 구원의 길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뭐를 하는 거죠? 초점을 맞추라. 그래서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득불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주 앞에 한 생명이라도 올려드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는 거죠? 종말이 바로 가까이 있다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요?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뭐 하는 것이 그냥 혼자 살게 만드는 것이 자기 부모와 같이 살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걸 뭐를 제거하면은 종말의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는 거지. 지금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요? 아버지 보고 당신 딸을 결혼시키지 말고 어떻게 주님의 뭘로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홀로 살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말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 환난을 전제하는 중에 이 메시지들이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으로 사도는 아내는 그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아시죠? 아내는 이때는 뭐냐니까 과부가 많았고 홀로 된 남자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자가 홀로 있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둔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요? 과부는 많은데 홀로 된 남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묶여있고 만일 그 남편이 잠들면 죽는다는 뜻이죠. 잠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이다. 단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든 좋다.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 편지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그렇게 미혼 상태로 구한다면 축복받은 것이다. 그게 축복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는 나도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받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음료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음행과 합하는 자는 음행과 한 육체가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듯이 예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자신과 한 몸을 이루도록 유혹하는 음행을 피해 멀리 달아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 앞에서는 6장에서는 달아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달아나는 대신에
결혼하여 자기 아내와 남편을 가짐으로 음행에 미혹되어 사람의 소유로 들어붙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결혼을 하지만 서로 둘러붙어서 한 몸이 되면 마치 소유물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소유된 물건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소유된 물건이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과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다가 뭘 맞추라는 거죠? 삶의 초점과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맞추시라. 두 사람 가정은 결국은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한 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값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또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몸을 사용하셔서 신령한 건축물을 지어가시는 성령을 모두 기쁘시게 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